여러분 주의 은혜가 온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번 더 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칠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은 이제 인사말을 했고요. 1장 중반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어요. 파당이 나눠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데까지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마지막은 인사말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해준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연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고 그리고 뒤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다음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게 될 것인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명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연보를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요. 이게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여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부 이런 뜻이기도 한데 또 세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여기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연보를 준비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저기 없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도 연보를 좀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연보를 왜 하라느냐면 고린도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 또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기후 때문에 온 기근도 기근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기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에 속한 팔레스타인 땅이 세금이요. 국세와 종교세를 다 합치면 약 40%였어요. 나라에서 뜯어가고 그 종교단체에서 뜯어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이상한데요 갑자기? 그게 40%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이 좀 궁색해지겠죠. 그러니까 40%나 냈으니 여러분 40%를 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뜯어가는 거지.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거래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반 사람보다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후적으로도 기근을 겪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명확하진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풍성한 그 갈라디아 지역이나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헌금을 좀 걷어서 예루살렘을 갖다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금을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을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매주 첫날 그러는데요. 매주 첫날이 언제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우리 좀 헷갈리죠. 이 원어를 따지면 안식 후 첫날 뜻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매주 첫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7일째고 그 다음에 또 2일이 되면 첫날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날
이 주일날 모였을 때 그때 헌금을 하도록 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하래요. 수입에 따라 하래요. 이 수입에 따라 하라 이 말이요. 유 오도스 그러는데요. 이 유가 헬라어로 잘 이런 뜻이고요. 오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잘 인도하셨다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너에게 풍성케 하신 것, 너희를 형통케 하신 것, 너희가 수입을 얻게 하신 것대로 너희들은 모아서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여기 수동태거든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짜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헌금을 강요했어요. 뭐 했다, 그 뭐 하라고 하고 서원 기도시키고 집 잡히고 빚내서 드리라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왜 그렇게 성장에 목을 메고 건물 짓는데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집 잡히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그걸 믿음 좋다 그러고 간증시키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너희의 수입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잘 되게 하시고 유호도스 그랬죠. 형통케 하신 그 삶을 따라서 그럼 주님께서 너에게 유익하게 하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이 모아둔다는 말이 자기 곁에 두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그때 막 서두르고 돈 좀 어디서 땡겨와야 돼 이러지 말고 미리 너희가 수입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내가 가면 다 모아서 날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누군 이만큼 하고 난 이만큼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리 두었다 이 말은요. 마음을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생각이 없었는데 바구니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그런 헌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구니 돌렸죠. 저 어릴 때 바구니 돌렸어요. 교회에서.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1.5배가 더 나와요. 안 낼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바구니가 개봉돼 있으면 다 보여서 그렇게 오므려져 있으면 손 넣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넓은 바구니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더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름도 밝고 안 해도 좋겠지만 그게 이제 연말정산 등등이 있어서 이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걸 하고 또 나중에 재정을 보고하고 누군가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될 때 그때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본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봉투도 감사헌금하고 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하고 넣고 그리고 그 봉투는 소각시켜버리고 폐기하고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목회자는 그걸 갖고 기도하고 딱 접어놓고 없애는 거죠. 그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요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헌금은 수입에 따라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뛰고 그리고 그것을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매주 첫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헌금의 목적이에요. 종종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헌금을 걷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겁니다. 돈으로 된다는 게 이상해요? 그 돈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면 그것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헌금이거든요. 자, 3절, 4절 계속 봅시다. 3절, 4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리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기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투명성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고 그 사람이 재정 관리하고 등등등 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너희가 허락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거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죠. 너희의 은혜,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했든 그렇지 않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는 흘러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요. 은혜를 받고 멈춰 있으면 죽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물의 원리가 있잖아요.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고요. 요단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길 거룩한 강이라 그래요. 근데 사해는 죽었죠. 객관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늘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 계속 상징되어지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죽었어요? 물이 안 흘러요. 멈춰 있어요. 받기만 했거든요. 받기만 하고 그리고 그곳은 멈춰 있어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럼 받잖아요. 받은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것은 여기는 오늘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재물이요. 내게 머물러 있으면요. 그럼 반드시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를 재물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그 재물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재물이 적은 사람이 집착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반대예요. 많으면요. 많은 것에 붙들려서 그걸 너무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없어 보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져요. 이게 별게 아니었네 이거. 그래서 좀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재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흘러야 돼요. 받은 은혜요.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냥 받았고 은혜 받았고 좋아 끝이에요. 이거를 흘려야 돼요. 전하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요. 함께 움직이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 살리다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니까 받고 그것을 넘쳐서 그 옆에 사람이 그 생수의 강을 함께 마셔 이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은혜를 따라서 헌금을 했어.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게. 그러면 그 은혜가 예루살렘을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죠. 이 관하여는 또 대하여는 이 말이요. 7장 1절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씩 답을 주는 얘기였거든요. 맨 마지막에 연보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를 헌금에 대해서 맨 앞에 말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맨 앞에 얼마나 중요해요.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 살아가는데 여러분 헌금하셔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이 끊는 순간 전 일하러 가야 돼요. 자, 무슨 농담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헌금 얘기를 바울이 맨 뒤에다 놨어요. 그것도 길게 안 하고요. 요 4절 아주 딱 간단하게. 고린도 후서 가면 좀 장황하게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선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연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장황하게 하는 거고 여기선 연보해라 그럴 때 아주 짧게 하죠. 왜 그러냐면요. 연보는 헌금은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면 할 것 같아요? 강요해도 안 해요. 제가 목회를 지금 개척하고 26년이잖아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얼마지? 40년 했어요, 사역을. 40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보고 권면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안 드리는 건 되게 부끄럽게 느껴져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면 할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서 헌금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요. 근데 저는 의무니까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안 가르쳤냐? 라고 책망받는 건 난 책망받을 일은 없잖아요. 가르쳐서 난 나팔수 했고 그가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책임이니까 그걸 하는데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깨달은 게 있어요.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강요를 해도 안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한 건요. 그것도 아주 짧게 한 건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평지복음 그러거든요. 거기에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다 해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황금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형제에게 주래요. 이렇게 주래요. 주면 그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대요. 그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주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풍성해져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선 우리 주변 관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나눔이 더 커져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5절 6절 좀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한다 그러거든요. 겨울을 거기서 지낸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오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에게에는 11월부터 해서 이듬해 3월까지 배를 못 띄워요. 항해 금지령이 떨어져서 바다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물러 있다가 항해 금지령이 풀려야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윗지방으로 갔다 가려면 겨울에 굉장히 춥고 높은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을 거기서 있기를 원한다. 그럴 듯도 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달래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럼 니네가 안 보내주면 난 안 간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가죠.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전도자들이 수입이 없었잖아요. 전도자들이 지역 가서 전도를 하면 이 전도자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비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챙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또 7절 볼게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이상하죠. 이 보물이 진짜 이상이고 이 번역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 번역. 그 아까 간다며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난 니네를 안 봐.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깐 보기를 원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 놔갖고 난 니를 보기 원치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너희를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않고 이 말은 난 너희를 계속해서 보기를 원해. 나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난 너희와 좀 오래 있고 싶어. 잠시 있다 가는 걸 원치 않고 있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래 있고 싶어 할까요? 거기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체적인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의 문제 속에 함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나도 함께하고 싶어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울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잖아요. 여기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래요. 바울은 인생 계획을 자기가 짠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 계획대로 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던 계획은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비전을 주셨죠. 그 마음 주셔서 움직이면 그 기간과 과정과 방법을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기간,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늘 주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는 젊을 때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제가 뭘 하겠다고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저를 이끄셨고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그 사역이 어느 정도 될 때 때로는 막 이제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만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싶은데 계속 가게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역이거든요. 목사만 사역합니까? 우리는 다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에서 성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자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부모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달리 그리고 교회 일, 교회 일, 전도의 일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삶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늘 있고요. 그 허락하심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방법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통으로 그 허락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불통 가운데 있을 때도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이 형통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인생이 꼬여요. 아주 완전히 꼬여요.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은 탁월했고 가르침도 탁월했어요. 비록 외모가 좀 딸리긴 했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은 꼬여요. 완전히 꼬여요. 객관적으로 꼬여요. 노예가 바보같이 산이죠. 돌에 수도 없이 맞았고요. 태장에 수도 없이 맞았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강도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돌 들었고요. 인생 꼬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으면 있는 거라는 거죠. 허락하신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갔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거기 더 머물고 싶었어요. 오아시스 좋고 되게 좋은데 와 여기 좋아 여기서 계속 있어도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떠오르면 허락하시면 그러면 가난해졌어요.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야. 그리고 구름이 멈춰버리면 그 광야에 멈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허락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평강을 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많이 없진 않아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목사로서 때는 없어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멀어갖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는 많이 사라지고요 저 바닥에 남아있는 그 못된 육적 본성이 나를 가끔 두렵게 할 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있고 계획하신 가운데 내일도 있어요.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의 풍요로움이 있고요.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의 가난이 있고요.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예요. 그럼 바라기는 인정하십시오.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8절 9절 더 좀 읽어볼까요? 내가 50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되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요 에베소에 좀 더 머물겠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아니 대적하는 자가 많고 지금 에베소에 좀 머물러 하는 건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렸대요. 복음이 막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극장에서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 오침 시간에 그 극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부흥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 신상 만든 사람 다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치료하고 그리고 관에 끌고 가서 그 고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린 것과 함께 뭐가 오냐? 박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 좀 더 머물러야 돼. 왜요?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닫을 수 없다는 거죠. 대적이 일어났어? 그래, 대적이 일어나는 거 어떡하겠어? 난 복음을 선택하는 거지. 이것이죠.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생각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그 지금 열리고 있고 그분의 주권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난 그대로 있겠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성마다 가는 곳마다 이 얘기 다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 위험하다. 예루살렘은 죽는다. 수도 없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가요. 또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잠깐 있거든요. 빌립의 집에 있는데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였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갖고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받아서 허리띠를 받아서 막 꽁꽁 묶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돼 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거기서도 알아. 그리고 가요.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동시에 대적자들이 있는데 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거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라면 그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연보를 얘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2명을 얘기해요.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디모데가 어린 사역자였거든요. 바울의 어린 사역자였는데 이 디모데가 약간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했어요. 근데 말씀도 잘 가르쳤는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단독으로 보내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문제 있는 곳에 가잖아요. 갈등이 있었고 거기다가 그들이 철학적으로 타고난데 디모데를 갖다가 확 괴롭힐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 했냐면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래요. 이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 이 말이요. 뻔뻔하게 있게 하라는 뜻인데 그럼 그 디모데가 뻔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당당하게 가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그를 위협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감당하게 하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숙했어요. 예전에. 요즘은 조금 덜 성숙했어요. 예전에 얼마나 성숙하고 사역자들을 얼마나 주의를 감당하도록 배려해 줬냐면 제가 고3 때 설교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 고3짜리가 설교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 설교 사역을 존중해 줬어요. 신학생 때 이제 전사가 처음 됐어요. 공식 전사가. 신학교 2학년 때 공식 전사가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 그럼 뭘 알아요? 애지. 거기다 제가 그때 삐쩍 말라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전사님, 전사님, 전사님. 전도대를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사들을 전도대장으로 세우고 교회 여전도회가 딱 붙어요. 근데 제가 숙기가 너무 없으니까 띵동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띵동하면 사람이 나오면 제발 속으로 나오지 마. 제발 나오지 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띵동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쫙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오래 사셨는데 전도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모르겠어요. 전도사가 전도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떨리게 초인종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보지 않겠어요. 속으로 안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알겠죠. 띵동하고 제가 문 열는 순간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워 있으면 그분들이 탁 나서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전사님 수고하셨다고 전사님을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이 저를 살렸죠.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인데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부에. 근데 그 사람이 청년부장 하면서 청년이었어요. 약간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식했거든요. 성경을 몰랐어요. 청년이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딱 헤맨 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분이 옆에서 이분이 주석을 두 지를 완독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완독했어요. 무슨 법전 읽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힌트만 살짝 주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고 힌트만 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집사님 고마워요 그랬어요. 얼마나 존중해 줬어요. 무식하고 어린 전사를 무식하다고 안 하고 어리다고 무시 안 하고 전사님 그래줬고,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힌트를 알려줬고, 전도 못하는 저를 전도도 못하는 전사라고 이 전사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권사님들이 옆에서 자기들이 앞에 다 해주고, 끝나고 나면 그 어린 전사 세우겠다고 잘했다고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전 디모데를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요. 그렇게 어리고, 그리고 그냥 어디 처박혀서 성경을 보는 건 좋아했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뭘 할지 잘 모르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려워하게 하지 마, 그를 멸시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를 평안하게 돌려보내 라고 말해서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사역자들을 두렵게 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편하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기 12절 볼까요? 아볼로 같이 읽어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르치고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 좀 보내줘요 그러고 있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쳐서 고린도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누구한테 배웠냐? 아볼로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이 더 그리웠겠죠. 그래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에게 바울이 말해서 아볼로 오래. 그랬더니 아볼로가 안 가요. 그래요. 그리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대요. 많이. 근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전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파당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파당 때문에 내가 가면 아볼로가 가면 또 딴 파들이 막 공격하면 아볼로가 피곤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왜 그것만 생각해요. 아볼로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볼로가 뭐 환영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차 좋은 거 사주시고 집도 쫙 해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볼로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요? 복음의 문이,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 나 잠깐 여기 더 있고 대적자들이 있지만 나 여기서 복음 더 증거하고 내가 너한테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볼로도 그 이유가 내가 지금 고린도에 못 가는 것. 고린도 사람들이 제발 좀 빨리 와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막 그래도 나 안 가. 절대 지금 못 가. 라고 한 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문 닫히기 전에 난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하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멈춰있고 가고 관계하고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위험한 자리에 가야 되고요.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환영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서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복음을 위하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자리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나아져요. 복음을 놓치면요. 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자꾸 까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당시 사람들은 살 이유가 있었고 기꺼이 박해를 감당하고 심지어는 목을 내밀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불금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는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는 당신을 십자가에 박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도 쉽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달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기를 엽시다. 주님께서 이 무교병을 우리와 나누셨어요.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고 이 무교병은 구멍을 많이 뚫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 무교병은 거뭇거뭇하게 굳게 했는데 그분이 불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병은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상대가 이만큼 하면 난 이만큼 하리라가 아니라 상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혼을 행한 것도 부모가 내게 뭘 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배우자도 자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바를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살아나고 살아난 삶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번 주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관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데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도로 다짐하지만 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 가면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까지 닫혀버리는 이 무능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힘 나도 달라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내어주어 가족들을, 주변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난 못하는데. 사단이 참소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주여, 이 괴로운 시간이 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 살려내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온전히 이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랑하고, 성령은 내 안에 좌정하여 떠나지 않음으로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리가 얼마나 못된지 아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드립니다. 사용하셔서 주변을 살리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진액을 뽑아내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소서. 그리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주의 열심과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허물을 드러내는 존재 아니고 감춰주고 씻어주고 용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그를 살려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드려 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